이딴 말 못 들어봤어. 거세번에 했죠. 아니, 구룡사가 있잖아. 그래서 있어. 그러니까 구룡사의 천문이 지을 때, 그래서 둘이 좀, 그렇게 지나간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전효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입씨름을 한 것이 뭐랬냐면, 지하층 있죠. 지하 1층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정은, 거기를, 그때 한참 소극장 생길 때라, 소극장 하자, 허가를 내자고. 응? 소극장 있어요. 이때 이제 그걸 고쳤어. 소극장을 하지 말고, 보문, 응? 이거는, 내 얘기는, 그건 보문이야기로 하자. 어? 아니야. 관세음보살 보문. 극장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렇게 극장을 허가를 냈어. 그 틀어진 게 내하고. 보문관을 하고 거기서 보문관이니까 관세음보살 보문관에서는 너는 극장도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문이 넓히니까 극장은 극장 후에 안 돼. 극장 후에는 유치원이 허가가 안 나. 어? 극장 후에 절대 유치원 허가 안 나요. 유치원이 있는데 극장 허가 안 나고. 그게 있잖아, 교육법이. 근데 지금도 말이죠. 660점 위에가 하면 거기서 유치원 안 됩니다. 660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국장은 660이거든. 그래갖고 애먹을 써가지고 허가내면서 소극장을 하는 것은 요즘은 요정도를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했거든. 얼마나 좋냐, 보문관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니까. 이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나이 때문에 나오지만, 백방으로, 말하자면 얼굴을 나타내는 부처님이거든. 응? 사방마의 백방으로. 전 방향, 온 방향을 틀어서 부처님 얼굴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을 다 섭수하려는 그런 목적 아니, 구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공품이. 그러니까, 중생이 고뇌를 빠졌을 때 누구나 다 건져주니까 전부 얼굴을 수건들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저 좋은 혈기로 소극장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안 된다,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한다 그래. 나중에 나 어차피 그거 안 했을 거고. 네 알아서 해라. 내가 무슨 지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다리는 내가 건영하고 넣어준 거거든. 건영을 회장하고 나하고 내가 건영 집에 있었잖아,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던 거야. 그래서 내부터 오더라.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틀어진 것이 통도사 부처님 가사가 가짜다. 그래서부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왜? 분명히 붉은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비라가사라고 되어 있어, 비라가사. 이 글자가 붉은빛자입니다. 붉은 비라가 하는데 어떻게 황가사가 됐냐 이 말이야. 붉은 것이 노랗게 되냐. 붉은색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래 금강가사가 이것이. 그러니까 아니라면 가짜다 이 말이야. 그 절대 진짜일 수가 없어. 통도사에 이제 원래 지을 때 말이죠. 사적 쓰는 거 있어요. 거기도 비라라고 돼 있고, 삼궁사에도 비라라고 돼 있어. 응? 그런데 어째서 노란 것이 됐냐. 그런데,
그때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그때 그 당시 고려 말려고 말이죠. 외국인이 한참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사라고 주지가 정골사리당 가지고 개성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도사 안에 사리탑 안에도 사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모르는 일이야. 등재당했으니까 그걸. 그리고 전국에 있는 걸 전부 다 모아다가 어디다 갖다 놨죠? 건봉사에 갖다 놨잖아요. 전국에 있는 걸 다 건봉사에 갖다 모아다 놨어요. 그래서 그 건봉사가 도교사 그때만 도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뭡니까 민통선 아니었거든. 그래갖고 말썽이 났죠. 효수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그렇게 놨 비가 환이 될 수가 없다. 말이 안 맞다 이거지. 붉은 가서 해야 된다. 나자라는 것은 나사 그러죠. 나라는 것은 보리를 나자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얼렁얼렁하다 소리다. 촘촘히 있는 것은 사라는 것은 털이 좀 난 걸 말한 거고요. 촘촘히 해서 털이 나면 왜 털을 꼽은 거지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사고. 이게 나사점 그럴 때 옛날에 그 나라는 말은 보리 나자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얼렁얼렁하다 소리다. 그러니까 엄격히 보자면 지금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가사가 나 가사 아니에요. 이런 비치는 거. 빛이 아니라지. 구멍이 났으니까 빛이지. 구멍 하나 쓰면 안 되거든. 사면 절대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저것이 나인데 어떻게, 그것이 비란데 어떻게 금난가사냐? 아니다. 말 될만 하죠? 그래가지고 말썽을 부린 거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고, 순화와 역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공부하는 거는 관계가 없었던 얘기인데, 앞에서는 역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즉, 하나는 그 사람의 선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장시켜 주음으로써 자연히 악을 소멸시켜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인 불성을 이끌어내는 순의 기름으로 이것을 순화라고 한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악을 지적하여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에 의해서 그걸 가려져 있는 선을 표면으로 나타나게 하는 수단이며 여기 힘을 가해서 불성을 자각시키는 방법이므로 이를 역화라 한다. 그래서 순화와 역화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표기가 일체에서 사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그것이 잘못되지 않게 사용되기에는 좀 더 교화의 베테랑이 된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역시 일반적으로는 순화의 쪽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아이들도 좋은 선한 면만을 착하다고 해갖고 말하자면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무조건 취해갖고 꾸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가 어떤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교육이 달라져요.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것은 때리기도 잘했다 소리지. 무조건 요즘 아이들처럼 그저 처음 돼지 새끼처럼 먹이기는 하고 무조건 너가 잘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몇 때릴 때는 몇 때리고. 사랑의 매라고 했었죠. 저도 이런 소리 하면 모르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회초리 맞았어. 참 지독하죠? 그만큼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랄까 그렇게 요즘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금방지지만 그전에는 참 어디 가도 예의는 바르다는 말 들었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대학교 갈 때도 두드려 맞았으니까. 잘못했으면 어떻게 맞은 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하면, 그 전에 예전 때는, 잘 아실 거예요. 국어책이 이렇게, 해당 제도를 쓴다면, 국어 공책이 이렇게 칸이 막혀졌잖아, 한 칸. 근데 일본은 띄어쓰기가 없었거든. 띄어쓰기 없으니까 한 칸에 글 하나 안 쓰면
하나 맞는 거라, 무조건. 한 대.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글 쓰기 싫으니까 거기서 빨리 사야 되잖아. 며칠만 있으면 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새 걸로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가서 띄놓고, 몇 가서 띄놓고, 줄도 바꿔놓고, 그러면은 그 줄 바꾼 만큼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근간 전략을 배운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욱박지리도 안 되고, 또, 말하자면, 너무 뭐, 자비다, 그래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건 자비가 아니다. 자비라는 건,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 얼굴이 11년 관세음, 이번에 가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많이 없어요. 일본의 11년 관세음 정확하게 보면요, 얼굴이 화내 얼굴이 세 개가 있어. 한쪽은 이빨이 이렇게 탁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빨이 올라갔던 설법이라 소리입니다. 이빨이 아래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 설법상이라 그러고, 화내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몽골이 결국은 잘못한 놈은 화를 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에는 근엄하고, 뒤에는 공소, 껄껄거리고 웃는 그러한 모습으로 11년이라, 이 앞에 성가능, 설법가능,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그 화내는 노가능, 뒤에는 공소가능,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11개, 그래갖고 하나 있는 거 11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비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라든가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갈 길을, 불성을 끄집어내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베테랑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교육의 베테랑이 돼야지 자녀들이 훌륭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자식을 잘 못 기르게 된다는 얘기.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자식이라는 게 뭐니 해도 장사꾼의 아들들이라. 조성하지만은. 왜냐면 지금은 다 나가서 장사를 해버리는데 아이들한테는 줄 것이 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돈 달라면 무조건 주고, 시끄럽게 주고, 또 자기가 편리할 대로 주고, 또 엄마도 개빵하는 사람들은 문제, 돈 이렇게 주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아이들 다 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부모가 얼마나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도 자식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 자식이 나빠요. 왜? 그러면 선생은 학교 가서 보면 이쁜 애들만 이뻐하거든. 근데 자기 아들이 그만 못해. 자기 아들이 그 1등하는 애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서 공부하고 주어바꾸니까 선생 아들들이 절대 잘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 아들들이 훌륭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선생뿐만 아니겠어요. 이게 훌륭한 사람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다. 불성이라는 것은 외향성, 즉 밖으로 향하여 나타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성질을 이용하여 그 힘에 탄력을 부어 이끌어내주는 것을 수나라 한다. 보통 사람이면 자기의 장점을 인정받게 되면 즐겁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칭찬을 받게 되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것은 불성의 주위를 굳게 감싸고 있던 열등감이나 죄악감, 탐욕, 미움, 성냄, 질투와 같은 미혹 등 온갖 죄가 자연스럽게 용해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불성은 그러한 벽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것이 바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이다. 라고 지적해주면은 마음이 순박한 사람이면 어떤 경우에는 문득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음처럼 미혹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순박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나 때묻지 않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순화의 방법으로 교화해 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사람이나 성질이 비뚤어진 사람, 특히 얕은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순화의 방법만으로는 조금처럼 바른 길로 이끌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불성주의를 감싸고 있는 미혹의 장벽이 너무나 두텁고 또한 견고하여 안쪽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역화의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강렬한 말이나
이론적이고 준엄한 파전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그 두텁고 견고한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충격을 가하면 오는 방법이 많습니다. 충격. 그래서 옛날에 덕산의 방그러죠. 방망이. 인재할. 인재할은 일로 한 것이고, 말하자면 덕산은 방망이로 쳤거든요. 자기 제자를 방망이로 칠 사람이 있겠어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깨치라 소리지. 이게 잠잔다, 잠자고 있다. 잠잔 놈을 줘봐가지고 깨놓으면 손이 꽉 질러가지고 일어나라고 좋게 달려면 안 잡는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충격 요법을 통해서 그런 거이고, 하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질러버림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서 깬다. 그래서 하알 법문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러한 그 파전로부터 이제 두텁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경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충격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세차게 흔들린다. 즉 쇼크를 받는다. 그 쇼크에는 대충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자각이며 또 하나는 반발이다. 자각이고 하나는 반발이다. 자각이란 지금까지 두터운 벽으로 감싸고 있던 자기의 불성을 문득 깨닫는 것이 자각이고, 즉 온화한 순화로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었던 그 벽이 마음의 격렬한 요동에 의해서 안쪽에서부터 쪼개지고 만다. 악에 강한 사람은 선에도 강하더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틀림없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삿된 길에 사로잡힌 사람 등이 일단 바른 길에 눈뜨게 되면은 단숨에 높은 경지까지 뛰어오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악에도 강한 사람이 선에도 강하다 그러죠. 근데 물들어 버리면 질들어 버리면 힘들어요. 일본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의 그 유명한 스님이 이규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규. 이규로. 이 사람은 왕자예요. 왕자. 임금님이 사냥을 나가가지고 어느 처녀를 봤어. 낳은 거라. 그랬지만은 임금님은 아들로 인정을 하는데, 왕신 원래가 왕비가 세지잖아요. 아무 집안이고.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들어가질 못하고 그 밖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가 천재라.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자, 삼성도고 있는데요. 야마부시라 그럽니다만, 이제, 지금 도둑이라 해도 좋고요. 약간, 이제, 그때는 사내가 스님들이 이제 그런 행패를 하고 다니는 스님들이 많았습니다만, 와가지고는 칼 들어대고, 예, 그랬어요. 그럴 때, 뭐냐면은, 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 그래,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칼로 쪼개보자 그랬어요. 있는가 보자. 그 말이 그것도 스님이야. 그러니까 칼로 쪼개봐야 할 거 아니냐. 칼 들어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저 앞에 있는 복숭나무는, 매화나무는 해년마다 피지만은, 저 매화나무를 자른다고 매화가 나오겠느냐. 기지죠. 매화나무를 자른다고, 가운데를 자른다고 해서 매화나무 속에서 매화꽃이 나무 속에 있질 않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닫고 큰 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됐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기는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깨치면 되는데 안 깨치면 문제라. 그러나 전생에 아니라 전사에 말하자면은
그 자기가 그런 데 있던 사람들이 빨리 깨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없잖아요. 공부만 하면은. 즉 말하자면, 반발이란 밖으로 충격에 대해서 더욱 벽을 굳건히 하여 충격을 되돌려보내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역화와 순화를 병행하여 당시께는 거룩한 불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정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안팎 양면에서 미호구병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 좀 상당히 포교 방법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이들을 꾸짖을 때도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어서, 영리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모를 수 있겠느냐 한다든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본질적인 선을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워 꾸짖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역화의 요령이다. 이것은 어른들에게도 통용된다. 맨 처음 말한 순화와 역화는 표리가 일체라는 것은 이 양자 사이가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양의 참기는 어디까지나 순화이어야만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순수성을 잃고 비틀어져 있는 어른들은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아첨하는 것 같아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상불경보살을 왜 그렇게 나는 당신들의 정말 없으면 그러지 않다. 소위 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성불 말이자면은 장차 보살도를 행하면 장차 성불할 것이 어떤 말이지. 너가 놈이 뭔데 나한테 기별을 하느냐 이 말이야. 숙이라느냐. 너는 뭔데 나를 숙일 주냐 이거라. 그래가지고 두들겨 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해보면요, 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은 나는 스님이니까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순수히 따라준 사람들에게 그만하면 당신 시까지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행동이나 잘해. 그런 경우가 들어있고, 대놓고는 못할 망정 반발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순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칭찬하는 경우도 무시한다고 오히려 곡해해가지고 오히려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일 그 찬탄이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면 그러한 오해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평상시 자기 행동이 그 사람을 감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항시 자기가 하심을 받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되지만은 똑같은 놈이 그렇게 지간에 금방진 척하고 그렇게 말하면 다 오해사기 만행이다.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면 그러한 오해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그리하여 제 아무리 굳게 닫혀져 있는 마음의 창이라도 차츰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면은 여러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관무량수경 같은 데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본은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보셨죠? 본음이라는 말. 본음. 우리가 울거나 성내거나요. 말하자면 울부짖거나 성내거나 웃거나 다 하고 살면서도 오로지 마음속에는 뭐 있을까요? 그런 거는 표상이고 밖에 나는 표면이고 그 속에는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극락을 항생하겠다는 마음이죠. 그잖아요. 구제받았으면 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고 본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가운데서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의 본능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본음을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 잊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 그 생활이 바뀌고, 결국은 내가 멀지 않아서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부지런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뻔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럴꼬 하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상불경에게 경배받던 사람들도 그러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꾸짖거나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 상불경은 어디까지나 진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차츰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교화를 하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교화의 방법으로서의 순화와 역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전성담이라고 해갖고 서가모니 어제 그때의 상불경이 바로 나다, 그런 말이 이제 법화경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옳지만은 그것을 소화로 보면은 안 됩니다. 소화라는 말은 이것이 소화로 보는 게 악연이에요. 소화로 보는 것이 아상인데 이 상자가 되는데요. 왜 요 상자가 맞습니다. 생각이니까, 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서로상을 썼냐면, 우리들은 말이죠. 이름만 있으면 물질 현상을 해요. 이름만 있으면은, 뭐든가 이름만 있으면 물질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습상자를 쓴 겁니다. 서로상자를. 그래서 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라는 아상이지 대아라는 아상이 아니라고요.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상이라는 말은. 이게 소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평등이라는 말이 바로 부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대하기 때문에 대자비심이라는 것이 말이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대자비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벽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벽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아상을 가지고 벽을 무너뜨리라고 애를 썼지만 안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도 순화가 마해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몇 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가위왕년 교부라 하지 말고 형제를 하지 못하는가? 기독교에 있었으니까 못할까요? 형제들, 부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에서부터 형제부터 출발해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법우, 한문자로 그냥 그대로 썼다고, 법우. 근데 이제 우자에 대한 개념을, 우가 나쁜 건 아니고, 우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서양식으로 말하는데, 우자가, 우자가 미륵이거든. 우자가 미륵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는 우자가 미륵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서양식이라도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미륵을 마이트레야라 그러죠. 그러면은 친구를 뭐라 하냐면은 이단에서는 미터한다 이 말이야. 또 이것을
메시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메시아나 무엇이나 마이비투라나 무엇이나 마이트레나 무엇이나 그렇게 해서 이 한문자의 뜻은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개념은 친구라는 개념은 다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서양 교육은 아버지와 아들도 친구야. 그죠? 우리는 권위주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엄격히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불자라는 인식이 안 온다. 그런 얘기다. 어? 잘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더욱이 또 그런 권위주의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밑에는 종이다. 종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 물론 그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상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에다가 그 접목이 돼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는 수가 많다. 본질을 떠나버릴 때가 많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같은 하나에서 온 다 형제. 동포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동포. 그 말이 참 좋았던 얘기라. 근데 그와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인민주의라든가요. 그런 사상이 있었죠. 한때. 인민주의를 주창한 사람이 안호상 박사예요. 한민족이라는 뜻으로 했지만 이것은 인민주의니까 우리 국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다 인민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한식이 있다면 잘못된 거이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하나에서 온 건 분명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안 됐고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타협 종교가 그래 자력 종교지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살고 있다. 그래서 평등하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마음의 창이 열리는데 지금 꼭꼭 닫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그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글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 만나 찍으면 남이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말이죠. 여기부터 게 아니거든. 응? 남이라는 글자 이게 지금. 나를 가두면은 남이요. 응? 나를 이렇게 가두면. 아까 말 나를 열어버리면은 남에서 이 가둔 것을 열어버리면은 나뿐이 더 있어요. 이게 갇히느냐, 나를 가두느냐, 가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남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소리예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보고 이제, 그래야 되겠고요. 여하튼 상불경 보살품은 우리가, 단 하나, 경전을 읽지 않더라도 된다고까지 했어요. 지금 여기 빠졌는데요. 경전을 읽지 않더라도, 경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행을 통하면 된다. 오른손입니다. 문제가 경전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전이 필요한 것이지, 수행하지 않는 경전은 100번의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자꾸 남한테가 절하한다고 하시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 그럴 때는 경전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꼭 경전에만 빠져가지고 독경한다고 해서 성불되는 거 아니다. 실천을 통하면은 그 독경은 안 하더라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꼭 어떤 방식이 있어가지고 독경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천만에 그거는 달라. 그렇게 본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가는 길이 있거든. 상불경은 상불경에 가는 길이 있어 상불한 거예요. 무착이라는 스님이 이제 자꾸 나오지만, 무착이라는 스님이 이제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무착이 이제 바로 보면은 이제 이것은 미륵의 동생이 바스반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륵 말고 무착 스님과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착 그 말고 인도의 무착 말고 중국의 무착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어리 젊었을 때는 문수대성을 보려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 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건강력을 했던 사람이 상을 해보려는 게 문제가 있지. 상을 해보려. 그러니까, 새끼나, 그죠? 만일 나를
색이라든가 음성으로 들으려면은 그놈은 사도라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결국은, 음성이나 사도를 말하자면 색으로 볼라 해서 물질, 말하자면 형태로 볼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보려고 애를 썼다가 늙었어요. 늙었는데, 이제 그때는 아침 죽, 저녁 밥이요. 20분이 안 하니까, 한 끼부터 2끼분이 안 먹는단 말이지. 또 지금 오후 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식만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쓰는데 젊은 애들보다도 이제 노인네가 할 거 없으니까 죽을 이제 써주는 거라. 근데 죽이 이제 부그럭한데 보니까 부그럭한데 그 착각을 잊으면 환상이 이런 거 안에 문수가 해니 웃으면 무착 잘 썼는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때려붙어. 그 전에 같으면 아이고 뭐 절을 했을 건데 문사는 소리가 장부는 하늘을 찌를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지 열애가 가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이 딱 정해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갈 길이 그걸 가는 거. 그러니까 상불경이면 상불경대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불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 성불이라는 게 뭐 독경하고 뭐 그런데 이상의 수리독성이라는 말은 또 있지만서도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가서 절하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어느 때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큰 교화 방법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불의 기름질이 된다. 이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꼭 경전에만 의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너무 지루하게